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는 춥죠. 그러면서 날씨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내일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이죠.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어릴 적엔 2000년도라는 그 2000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 세상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벌써 2000년도도 지나서 21년이 지났고 이제 22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만들라고 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에 관한 시간 스케줄표입니다. 둥근 원을 그리고 가운데 점을 찍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해서 뭐 아침 식사, 숙제하기, 뭐 놀기 이런 게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이죠.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었고 저학년일 때는 잘 해보려고 열심히 그렸었죠.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표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학을 위한 그 표에 그려진 그 그림은 점점 간단하게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선생님들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표를 만들긴 했지만 잘 지키지 못하니까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중심으로 간단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말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절대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말은 과학도가 아닌 우리 모두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흘러간 시간과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좀 길었지만 본문에는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37절에 노아의 때, 그래서 방주, 38절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죠. 40절에 밭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밭의 비유, 밭 가는 비유죠. 41절에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 43절에 주인과 도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43절이 재밌는 것은 우리가 도둑이고 예수님이 집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집주인이고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왜 표현을 하셨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이 5가지 비유가 모두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다 소중한 말씀이고 굉장히 귀중한 말씀일 텐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만도 5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 모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볼 때 이 5가지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맞춰서서 그 다음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시간대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본문이 읽었는데 무화과 비유에서는 이 여름이라고 표현하죠. 이 여름이 이 때가 되면 과일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누리게 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비유에선 이 여름이 가까웠다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비유, 자연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 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각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때를 향해 흘러가고 있죠.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36절에도 말씀하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신 것이죠. 지금 때도 어쩌면 지금과 같이 물질이 풍요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옛날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근데 그 날이 홍수가 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의 홍수가 나서 이때 사람들은 그 배가 닦일 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겠죠. 믿지 않고 정말 자신들의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있을 때, 노아의 방주문이 닫힐 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기 마찬가지죠. 그 기름 준비한 처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기름 준비한 5 처녀,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맞을 수 없는 그 비유인 것이죠. 또 여기서 보면 40절에 밭을 가고 있습니다.
다채 비유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렇게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또 경각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가 언제 임하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집주인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을 오시는 것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이 비유하는 이 비유,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즘 동영상이 많이 발달해 있죠. 유튜브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자연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고 홍수가 나서 많은 지역들,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이 정말 12월 달에도 수많은 스페인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도 예수님 때에도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이야 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어땠나요? 기다리다 지쳤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무뎌졌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정말 예수님이 1900년대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2000년대죠. 정말 그때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안 오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하고 있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실 시간과 그 때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그 따라오는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맷돌을 갈고 있는 그 비유에서 보면 밭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지요. 도둑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집에 있어서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현실에 충실하고 있는 현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인기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 알고 계시죠? 저도 요즘 최근에 조금 쉬면서 그 방송 잘 안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드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우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이렇게 복잡한 세상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쩜 이단들은 천국을 괴로워하는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때,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버렸죠. 결국 이단들을 통해서 약간의 마귀가 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안심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함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러한 때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계시죠. 이러할 때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 다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갖고 있는 소망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떡한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만 가족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지만 자녀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바쁘다고 잘해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갈 거라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 거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니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 때문에 특히 아들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로 민낯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무슨 유언을 하고 갈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하나님의 복을 잘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 한국에 하늘나라로 갈 거라고 막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라? 이 질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아니고 깊이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딱 7글자가 생각이 났고 나는 그렇게 되면 난 분명히 이 말을 하고 갈 거라고 정말 결심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먼저 오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려주시는 끌어올려주시는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때가 지금이든 지금이 아니든 정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정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희만 천국 간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웃과 가족, 자녀 모두 함께 천국으로 가서 천국으로 올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도 주심이 주시는 이 시간과 환경 모두 감사한 재료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에 가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 이 모든 것이 정말 영원한 소원이 되어 정말 다시 한번
큰 소망을 갖고 큰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또한 물질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수많은 많은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들으실 줄 믿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